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동안 동안 평안하셨죠? 수많은 TV를 찾아봐 주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풍성한 복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천대명가 시리즈 6번째입니다. 사라져버린 단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단지파는 여호수아서 19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기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분배받은 땅은 베냐민 지파의 땅과 연결된 접경지역으로서 블레셋 평야라고 부르는 곡창지대로서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는 비어있는 땅들이 아니었죠. 다른 지파가 차지한 땅도 마찬가지였고,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을 건너오면서 여리고성을 전투를 비롯해서 큰 전쟁을 이깁니다. 그 땅의 주력 부대들과 싸워서 이겨서 이제 그 땅을 점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파에게 각각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지만 거기에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여전히 거기서 원래 살던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이제 나머지 전쟁을 통해서 그 지파들이 스스로 거기에 쟁취하고 그 땅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는 그걸 못했어요. 그들이 이제 주변에 다른 기존의 원주민들과 특별히 블레셋 족속의 방어를 이겨내지를 못한 거죠. 결국은 물러섰습니다. 그리고서 어디 가서 살까 하고 이리저리 여기저기 이제 기웃기웃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있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여기저기 이동을 하면서 자신들이 살 땅을 찾고 있는 중에 5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선발대를 선발해서 돌아다니면서 우리 지파가 들어갈 만한 땅을 찾아봐라 하고 선발대를 구성을 해서 그들을 앞세워 보냅니다. 이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들의 살 땅을 찾아다니는 이 정착하지 못하고 이제 옮겨 다니는 이 상황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 밀려서, 환경에 밀려서 이렇게 요동하고 이동하고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 이거 꼭 먼저 좀 짚어 드리려고 합니다. 단지파가 이제 그런 선발대를 구성을 해서 사람을 먼저 보내서 땅을 찾고 있는 중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 집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돼요. 그 집에서 이제 하루를 유숙하는 동안에 이들이 아주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발견이라기보다는 보게 돼요. 이상한 장면. 이게 뭐냐면 레위 가문이 제사장 사역을 수행할 때 입었던 제사장 복장을 하고 있는 젊은 청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보니 이 지역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렀는데 자기가 레위인인 걸 알고서 이 미가가 제안을 하기를 내가 봉급을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가정 제사장 역할을 해다오. 그리고서 자기가 만든 이 신당을 보여주면서 여기 신상을 통해서 우리 집에 가정 제사장이 되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봉급을 약속을 받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이 소리를 들은 이 먼저 선발대 5명이 마음이 혹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해서 우리가 들어가 살 땅을 찾고 있다. 자, 당신이 이제 기도해서 저 신에게 기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은지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듣고서 이제 그 젊은 청년
가짜죠. 가짜 제사장이 기도를 한다고 하더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라이스란 땅으로 가라고 한다 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 응답이라 그러면서 이제 지역을 정해줍니다. 자, 이 소리를 듣고서 본부로 돌아온 이제 이 5명 선발대가 전후 사정을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과정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 그래서 그 제사장, 젊은 가짜 제사장이 가르쳐준 라이스란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다 짐을 챙기고 아이들을 챙겨서 떠납니다. 그리고 전쟁할 수 있는 장정 600명을 앞세우고 무기를 준비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1차 목적지가 어딘가 그러면은 그 젊은 청년 가짜 제사장을 만났던 미가의 집입니다. 그 미가의 집을 찾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이제 먼저 600명 군사들을 뺑 둘러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고서 들어가서 그 산당을 그 개인 미가의 집의 산당에 들어가서 그 신상을 훔쳐내요. 훔쳐 나오는데 그때 마침 그 제사장 목장을 하고 있는 청년과 마주칩니다. 청년이 깜짝 놀라서 물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왜 남의 집에서 신상을 훔쳐가는 거요? 이렇게 했더니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한 집안의 가정 제사장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지파와 함께 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으면 봉급도 많이 주겠다. 대우도 좀 좋게 될 것 아니겠냐. 이렇게 설득을 하자 이 젊은 가짜 제사장이 그렇게 하기로 돈에 눈이 멀었죠. 재물에 눈이 먼 가짜 이 제사장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따라 나섭니다. 자, 그러니까 신상을 훔치고 제사장을 이제 앞세우고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가 그러면 과거 예를 들면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다음 법궤를 앞세우고 그러고서 그 7바퀴를 돌고 이래가지고 점령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도 더 지나간 과거에도 전쟁을 할 때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이겼잖아요. 이걸 기억을 하고서 이 가짜 제사장을 앞세우고 또 가짜 제사장이 섬기던 이 신상, 미가가 섬기던 신상을 앞세우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서 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가다 보니까 뒤에서 막 부르는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니까 그 집 주인이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떼거지로 몰려가면서 하는 말이 아니 여보시오 어떻게 남의 물건을 훔쳐가요? 그것은 그냥 개인 물건이 아니요. 개인 물건이 아니란 말이요. 우리 집에 내가 만들어 놓은 신상인데 당신들이 필요하면 당신들은 만들어야지 왜 남의 집에 있는 신상을 훔쳐가느냐 이렇게 따지고 물고 그걸 돌려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단자손이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사사기 18장 21절 이하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목소리 낮춰라. 큰 소리 치지 마라. 우리 군사들이 노하면 너희를 쳐서 다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겁을 주죠. 가만 보니 더 이상 되들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미가는 돌아갑니다. 여기서 미가의 신관이 어떤지 오늘날 종교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사기 18장 24절에 보면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여기 이 부분입니다. 단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신들을 유일신 여호 하나님이 아니라 이 미가가 섬기던 신을 뺏어가면서 이 신이 자기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 인본주의적인 신앙들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너희들이 만들 것이지 왜 남의 신을 뺏어가느냐. 사람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 그게 신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영원하신 자존하신 분으로서 누구에게 지어진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립니다. 우주 만물 창조된 모든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상 이단과 하나님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해서 그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 신상을 앞세우고 제사장이 안내해준 말해준 라이스 땅으로 가서 그 선한 라이스 사람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나 차지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땅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계산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취해진 땅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랬어요? 환경 바라보고 무서워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정착하지 못하고 옮겨다니는 이것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며, 그러면서 이 가짜 제사장의 말을 듣고서 또 우상을 신으로 믿고서 이렇게 있는 이들은 하나님 볼 때는 큰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단지파에 대해서 야곱이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17절 이하에서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아주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이 아주 뱀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사자라는 단어입니다. 야곱이 단지파를 예언하기를 뱀이라 그러고 사자라 그러는 것은, 뱀은 우리 알다시피 사탄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자의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사탄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에 대한 예언대로 이들은 이렇게 사탄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존재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는 단지파가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역대기 상하에서도 단지파에 속한 인물은 한 사람도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5절 이하를 읽어보면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명단에, 14만 4천의 명단에 이 단지파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정착하지 못한 이 단지파는 망하고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땅을 떠나서 떠돌면 망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대한 이해가 먼저 중요합니다. 이해를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가나안 땅의 분깃을 각 지파별로 할당 받았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이걸 골로새 1장 12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이 약속의 땅이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란 말입니까? 내가 발딛고 사는 바로 이 땅,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 지역, 여러분 개인이 살고 있는 이 땅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땅입니다. 그저 우연히 어쩌다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땅끝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동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여기인 것입니다. 이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읽어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 있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천하 만민을 복음화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복하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 땅에서 숨쉬는 이유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서 그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 방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어려움, 먹고 사는 문제 어려움,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정착해야 될, 정복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우리의 기업을 버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산으로, 사람의 목적을 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옮겨다니고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고 이 땅을 복음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이 점령당할 때 여호수아의 힘으로,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할렐루야. 이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 덧붙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 무서운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정복하라고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복음화해야 될, 정복해야 될 이유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명을 놓치고 이탈하고 떠돌이로 떠돌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죄예요. 왜냐? 자기 목적을 따라서 자기 삶을 자기가 이루어 보겠다고 그리고서 정착 못하고 떠나는 것은 바로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다 우상이란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준 기업 약속의 땅을 떠돌면 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여, 이 땅에 정착하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또 금년 한 해도 이런 자세로 출발해서 하나님 앞에 망하는 가문이 아니라 천대명가를 이루는 가문으로 여러분 자자손손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